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도 있어야 되고 움직일 차도 필요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구입할 또 돈,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쁠 때나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돈으로 살려고 해도 그 마음을 살 수 없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 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매우 친밀하다라고 잠언 18장 24절에 말씀, 24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 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솔직하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요청할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10손가락에서 한 손가락 정도 꼽을 만한 이러한 인생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진실한 친구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묻고 구하면 우리의 도움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맛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또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이신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도 역시 고된 사역과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의지가 되고 기댈 만한 이 동역자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쉬운 일상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있어 힘이 되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이 시간 살펴보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결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상 안에서 신앙을 지탱해주는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상 안에서 신앙을 지탱해주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와 같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견디게 했고 그 신앙생활이 빛나게 했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삶을 꾸준히 지속하게 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라고 인사해 달라고 편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20년 전 처음 교회 발을 디딜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동역자,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기도로서 협력해 주었던 기도의 동역자,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에 이 벽돌 한 장 쌓는 일들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로 견고한 믿음의 터를 쌓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서 그가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동역자 부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이 원어도 동일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또 협력하는 사람, 원조, 도와주는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도 누구에게 편지 쓴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직접적인 환란에 처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므로 그들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의 직업과 같았습니다. 이 선교사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이 부부였는데 그 당시 그 거주하고 또 일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 예배 드릴 때 같은 지역,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교제하기가 매우 수월했고 교회에서도 함께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에 든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는 도움이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고 누군가 의지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신이었잖아요. 혼자 살아서 너무 힘든 것을 압니다. 우리도 이제 혼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혼자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결정에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인생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도 옆에 있는 동역자가 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장사였기 때문에 우리도 아침에 셔터를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이 천막 장사 딱 이렇게 열어놓고 기다리고 천막을 만들고 팔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고되었는데 천막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일들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팔아도 꼭 하자가 있는 게 생기잖아요. 천막을 만들었다가 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일상의 생활에 그가 신경 쓰고 또 이겨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이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차에 로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도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이사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또 함께 동역할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을 지켜가도록 때마다 지켜주신 그 동역자로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의 이 사역 초기부터 계속하여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로 그때에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고민을 함께하고 이 텐트를 만들어서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적정한지 어려운 인연이 있는지 또 봐서 같이 무료로 텐트도 공급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에 그 작은 일들에도 이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은 큰 꿈을 같이 키워갔고 이 부부는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부쩍 자람으로 이 선교의 비전에 큰 동력, 지원자, 동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재령 성교사님도 몽골로 나가실 때 이 파송의 그 조건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파송 교회로 나아가면서도 협력하는 후원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야만 나가실 수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일들의 물질적인 또 영적인 또 일상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그와 같이 고민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몽골 선교, 지역 전도, 이 일들에 우리도 함께 고민하며 꿈꾸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친구를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친구에 휩쓸려 갈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옆에 있는 친구, 동료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도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믿음의 친구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비전을 더욱더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볼 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셔서 여기에 믿음으로 지켜왔다면 이제는 바로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받아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러니한 이 경우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자신의 이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상사요, 믿는 동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도 직분받은 자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주일에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믿음으로 어떻게 주일 성수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아. 안 해도 돼.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믿음의 투지가 상실되는 경우들. 믿음을 지켜내려는데 옆에 있는 다른 이 성도는 허물 없이 그 불의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성도 간의 비교가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만남으로 동역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그를 동역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이 정조를 굽히고 또 양보하는 순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는 매우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셔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저 성도님도 믿음을 지켜나간 나도 지켜야지 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게 하는 믿음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믿음의 모습, 언행, 말, 행동이기에 어디에서든 우리가 말과 행동에 주를 향하여 소금치듯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적 관계는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요. SNS 이런 것 통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을 지켜줄 만한 믿음의 진정한 동역자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모여있는 그 부류를 통해 내가 어떠한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주변에 신앙적 동역자들이 점점 모이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건 아니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지나가려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내 믿음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 일들을 지적해주고 기분 나쁠 만큼 이야기해주는, 그러나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셔서 밥 한 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장담한 그 사람도 그 믿음의 동역자가 없이는 이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적 동역을 위해서 주신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두 자입니다. 부부 관계죠. 오늘날 이 결혼을 뒤로 하는 이 세대가 되어 있지만 결혼을 왜 하라고 한 것입니까? 행복이 기본이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심으로 두 사람이 합쳐서 이 믿음의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에덴 동산을 가정에 세우시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이 결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한 사람이 곁길로 나아갈 때 못 나가도록 꼭 붙드는 거예요. 이 손을 놓는 순간 깨지는 겁니다. 한쪽이 세상을 추구하려 갈 때 우리가 이 남편이든 아내든 붙잡아 주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그 가정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진정한 부부의 역할이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 신앙의 동역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부부였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굽니까? 남편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강한 사람이 앞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남편입니까? 뒤에 있는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가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먼저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든지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 남편을 이렇게 이끌어 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내 믿음 그래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아내에 감사하시는 분들.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신 분들 계시고, 남편 때문에 예수 믿었고 아내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는 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는 경주하셔도 돼요. 먼저 믿음이 굳게 서려고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 일에 경쟁해야지. 내가 더 섬김 받으려고 설거지 한번 해드리는 것, 이러한 일들에 경쟁하십시오. 믿음의 부부가 경쟁하며 신앙의 동역자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결혼의 취지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요. 외로움만이 있는데 신앙이 외로움인 겁니다. 일생 혼자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공동의 무리들을 함께 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 부부로 계신 분들은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목장 안에 있는 목장원들을 귀히 여기셔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의 신앙의 동역자로 서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이러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부, 그 가정,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신앙의 동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목장과 전도회를 구성해 주셨잖아요. 그냥 교회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도 많은 인원들이 또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한 영혼까지도 이 믿음의 동역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목장이 구성된 것이고 전도회가 구성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올 한 해 또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체를 향하여 손잡아 주시고 또 연락을 취해 주시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부부간에 또 목장 안에, 전도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세워가는 이 신앙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동역자는 이런 동역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방 교회를 돕는 일들로 그들에게도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러 교회들을, 주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도 돕고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품은 부부였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교회를 돕는 좋은 동역 의식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 사역에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로 후원하고 그 지역에 달려가서 얼른 돕는 좋은 이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부름이 있으면 얼른 나오는 그런 동역자들이잖아요. 주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부르시면 얼른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성경에도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말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여러 이유로 나중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직분자로 세우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필요하시니까요. 지금 그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하기 때문인데 즉시 순종하는 좋은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이면 그 사역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나중이면 그 사역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즉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텐트를 만드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하는 데 있었는데 그 부자가 왜 되려고 했냐면 이방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기부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천만 원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그들이 무엇을 본 겁니까? 다른 이웃을 돕는 일들의 즐거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 이 동역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성도의 도움을 얻어서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쁨을 발견한 성도는 자꾸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처럼 이 텐트를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헌금이라 함은 우리가 은혜 받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여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또다시 뭐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감사한 일과 더불어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내 집과 같이 여겨서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 부담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초대 교회를 보면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들이는 이들도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신의 생업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들에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또한 이러한 헌금관을 좀 더 확대하여서 이 신앙적인 동역과 또 교회 공동체의 세워짐을 통해 이 기쁨을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동역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그 자식이 주님의 일꾼 되어지고 주님처럼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시는 노 권사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안지나서나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노심초사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어느 날은 나가시면서 제 손에 이렇게 꼬깃꼬깃 다 접어둔 이 봉투를 저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이것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빼보면 정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이 1,000원짜리 몇 장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는데 자신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또 장로님이세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빵과 음료를 전달해 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또 반찬 섬김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반찬을 고민하다가 있는 그곳에서 또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동역이라는 겁니다. 필요로 되어지는 곳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 그가 결혼할 전 재산인 한 나두 옥합을 다 깨뜨려 주님께 드린 그 이름을 오고 오는 세대에 기록하여 듣게 하시는 것, 그만큼 헌신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쁨의 수고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곳저곳 있음에 저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름 없는 동역자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고도 드러나지 않는 일들에 기뻐하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그것, 천국 가서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행했던 믿음의 일들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때 도우셨던 일들을 추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왜 합니까? 천국 가서 찬양하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또 드러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교회에 내년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것인데,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심을 믿으시고 신앙의 동역을 준비하셔서 내년 안에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사역 지원서를 또 제출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내년 안에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임에도 이때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민하셔서 다음 주 사역 지원서를 내시면서 주님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퉁이 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사역 지원서를 기도하고 내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방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감사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전주 제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일생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 우리는 지금의 믿음의 유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복음의 얼굴이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사명의 수고와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또 사역의 문을 열고 믿음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읽어야 됩니다. 시대가 원하는 편리한 교회, 갖추어진 교회, 또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거기에 수고한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정말 거기에 수고한 이들은 압니다. 주님께 수고했더니 기쁨이 물밀듯 밀려와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시고 이방 지역 사회로 나아가서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셔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이름 없는 동역자로 세워져가 주님께 칭찬받는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